지금 온 세상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밥그릇 싸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현상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빙산의 일각의 모습일 뿐이고, 세계 간의 충돌로 인한, 특별히 경제 분야에 대한 시각이, 생각이 다름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 안보, 종교, 문화, 인종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진 세계관의 충돌을 반영하는 전쟁입니다.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세계 경제 질서, 브레튼 우드 체제라 그러죠. 미국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유럽, 특별히 영국에서 경제의 주도권, 세계 질서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되죠. 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된 이 질서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과 부를 챙긴 세력들과, 또 보니까 그 질서 안에 같이 먹고 살아가는데 손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세력들 간의 충돌이에요. 하나는 그걸 그대로 지키자. 한 세력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된다. 두 세력 간의 충돌입니다.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결국은 경제 전체는 디지털, AI, 경제 문제도 거기에 디지털 매매 결제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신앙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빠른 변화가, 너무 빠른 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마음과 생각과 신념의 충돌로 인해 더 흔들릴 겁니다. 갈릴리 밤바다에 조각배에 탔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건너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형국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의 항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만세마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반석 위에 마음 성전을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성전이에요. 마음을 성전으로 지은 사람은 성령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을 성전으로 지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라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쉬운 길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마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의 집을 만세반석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자녀, 패밀리, 비즈니스, 또 제너레이션 자녀까지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정렬시켜야 되는가? 잠시 이쪽 저쪽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갈 길이 푯다가 확실하다고요. 모든 육체와 일상은 다 풀의 꽃과 같이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들여다보세요. 공부하고 또 주식 투자 뭐 해야 되느냐 유튜브 듣고 바쁘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너무 모르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더 깊은 것을 그리스도의 초보만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닷가에 자꾸 머무르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죠. 성도들이 자꾸 약해지죠.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성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시험의 때죠.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핍박의 때, 그 믿음의 집이 심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10년, 20년, 특별히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닥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이 요동치고 많이 흔들릴수록 만세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마음의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이걸 너무 빼앗는 문명의 기가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최하로 집중하시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204장인데 반주해 줄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한번 불러보십시다. 제가 지휘할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성 위에 걸어고 집을 지으리로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집도 잘 짓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하우스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집을 우리는 짓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나무나 진흙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투자하지 마시고 불로 연단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보석으로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의 끝에 부활 승리의 열매가 맺힙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는데 육체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겪는 시험의 막장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피할 길을 내셨는데 부활. 온 인류가 죽음 안에 갇혔는데, 죄 안에 갇혔는데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교회 토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막 주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아우성을 쳐요.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성경을 펼치는 게 좋은 의미에서 겁이 나요.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성경을 그래도 목사로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알아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가장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멍합니다. 공허합니다. 신앙의 의미를 못 찾아요. 앞으로 점점 신앙, 영적인 세계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 승리의 많은 믿음의 전리품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는 출정식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특징이 뭐냐? 나무가 불에 타도, 홀라당 다 타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부활의 상징, 승리,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창세기부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뭐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이러지만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만유와 만물과 모든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까지 믿습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머지 지금 뭐 관세전쟁이다, 우리 또 6월 조기 대선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소품이라는 걸 알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리무진을 타거나 병거를 타거나 이러지 않고 전쟁터로 가는데, 이 일이 있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온유와 겸손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지는 성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예수님도 성인 남자인데 나귀 새끼 짜부된 거 아닙니까?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주의 모습을 보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곳에서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보통 한 100만 명씩 모여요. 100만 이상. 열광하고 기뻐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은 말이죠,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이걸 할렐 찬송이라고 그러는데,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초막절에 한 해 농사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장차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며 소망하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찬양을 압축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 말만 한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찬양했겠죠, 그죠? 그들은 이걸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1500년을 리허설을 해온 거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시는 주님을 딱 봅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바로 오래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또 공생의 3년 동안에 막 기적과 죽은 자도 살리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메시아가 맞다 확신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구나. 이제 이방인들, 특별히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즉 꼴보기 싫은 로마나 에돔이나 주변 나라들을 다 진멸하거나 노예로 만들고 다윗 왕 때처럼 이 세상의 으뜸 제일 잘 사는 제사장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나라로 세울 거야.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곧 임하게 될 메시아의 천연왕국에 대한 들뜬 희망을 품고 기뻐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불과 닷새 뒤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주를 향한 찬양이, 여러분의 열정적인 예배와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돌아서서 불평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 동기가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이 가신 길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집, 인생의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다 산산이 가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섬길수록, 섬기는 기본은 예배 아닙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재미없어, 더욱 사랑할수록 더 시험만 많아져, 주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매일 내 마음속에 짜증과 답답함과 고통만 가득해.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대면해야 하셔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집, 여러분 마음 성전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마음이 말로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애굽에 가 있는데, 바벨론에 가 있는데, 육신에 가 있는데. 이들은 환상을 품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이 세상에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윗 왕국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잘 살게 해주는 이스라엘 중심의, 유대민족 중심의 위대한 나라, 아직도 저 동네 그거 꿈꾸고 있어요. 그걸 또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과 함께 심판합니다. 주 오실 때 일어날 일이죠. 요한복음 12장은 이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해 추수를 끝낸 후에 초막절 잔치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답니다. 팜트리를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고통이지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빨가벗겨졌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셋째,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죽음의 메인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왜 기꺼이 육체적 성향을 부인하고 끝까지 죽는 길을 자원해서 갔을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가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것이고, 또 하나 모든 인류가 원수된 죄인들인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우리도 다 못 박아버렸는데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벌적 신앙생활.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옷 입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데 그런 하나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떡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육체를 따라 엉뚱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한 여자시고 그래도 해봐라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해봐라 주님도 닮아가라,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제 철들어야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세상입니까? 지금 보유하고 세상이고 높고 권력이 주 없는 자들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가 오롯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질 것인데 믿지 않아요. 믿으면 삶이 따라가고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힘들 거예요. 한 걸음만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한 걸음만 더 전진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믿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다가 불가능한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나 여러분 다 탁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faith in Christ,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끌어다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갑시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면 사망을 밟으신 부활의 권능을 옷 입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고달픈 죄와 사망의 왕도로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같이 해봅시다.